네, 반갑습니다. 제 제목이 이제 선교사와 선교적 성경 읽기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날 좀 선교사의 어떤 정체성, 역할 뭐 이런 것도 많이 변화가 생겼고, 또 선교지가 변화하니까 또 그렇게 됐기도 하고. 그래서 우선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들리시면 한번 손 흔들어 주시죠.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왜냐면 조금 있으면 제가 이제 화면을 띄우면 여러분을 못 보게 되니까, 지금은 제가 갤러리로 해서 여러분을 다 보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또 못 봐서 반응을 못 보니까 좀 강의하기가 쉽진 않은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변화를 좀 같이 생각하고, 그런 속에서 이제 그의 하나의 대안으로서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선교지에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할 때에 하나의 대안으로서 성경을 선교적으로 읽는 그런 것을 뭐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선교지의 교회들이 또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우리 없어도 지속 가능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이제 강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좀 선교사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제가 파워포인트를 조금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좀 선교사의 어떤 정체성을 좀 다시 한번 재고해보자. 특별히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선교지 상황이 상당히 변화했고, 또 선교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선교는 뭐냐 도대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선교가 정말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교이냐, 뭐 이런 성찰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지금은 뭐 선교 훈련을 받아도 또 선교지로 금방 나갈 수 없는 그런 시기이고, 되게 이제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어도 되게 선교사가 이렇게 선교지로 바로 가게 되는 일은 이렇게 드뭅니다. 다 이렇게 중간에 자기 힘을 빼는 장치들이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하나라고 우리만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도 뭐 싱가포르에 이제 성경 번역 훈련을 하기 위해서 가서 1년 동안 아주 집중해서 우리가 이제 뭐 새로운 언어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새로운 언어를 뭐 아직 글자가 없는 언어들을 접촉해서 그 음을 분석하고 글자를 만들고 하는 작업이 꽤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 훈련의 강도가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1년 동안 훈련을 잘 받았는데, 아프가니스탄은 갈 수 있는데, 아프가니스탄을 그 당시에는 전쟁 상황이니까 이제 비행기가 없고 파키스탄을 통해서 육로로 들어가야 되는데, 파키스탄 비자를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1년을 기다렸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저만 왜 이러시는가, 다 그러더라고요. 다 이런저런 하나님 방법이 수만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하도 기다리다 못해서 파키스탄만 갔다 올 수 있는 싱글 엔트리 비자를 어렵게 받아가지고 왜 이렇게 파키스탄 비자가 안 나오는가 하고 한번 가봤는데, 가서 알게 된 사실은 한국 사람은 그 당시에 3개월 무비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비자가 필요 없이 그냥 무비자로 공항에 들어가면 공항에서 패스포트에 도장 찍어주면 그거 받아가지고 아프가니스탄 들어가면 되거든요. 아프가니스탄 나올 때 국경에서 또 도장 찍으면 또 3개월 무비자는 10년짜리 비자보다 훨씬 좋아요. 왜냐면 그냥 제가 3개월 이상 파키스탄에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왔다 갔다 파키스탄, 아프간에서 다른 데 갈 때 파키스탄을 나와서 가는 거기 때문에 3개월 이상 파키스탄에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1년을 기다렸다 가서 알게 된 사실이, 1년 전에 왔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건데, 그거를 우리 국제단체에서는 한국 사람이 거기에 없으니까 아무도 몰라가지고 제가 직접 가서 한인교회 가서 알게 됐거든요. 너무 허무하죠, 사실. 그걸 알고 나면. 근데 이제 그런 시간들을
'아 왜 나만 안 나오지? 왜 이러지?' 막 그러면서 이제 보내는 거죠. 1 년을 막 짜증 내고 막 사방팔방 알아보면서.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냥 그 1 년이, 물론 그 1년 동안 이제 뭐 다른 일을 많이 했습니다만, 어 그렇게 조급하게 보낼 필요가 없이 다 돼야 열리는 거니까 마음 편하게 먹고, 오히려 지금 내가 하려고 계획하고 했던 것들이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인가를 좀 성찰하는 그런 시기로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그런 면에서 한번 좀 선교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 뭐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고 저도 이제 국제단체에서 이 코로나 이후의 선교를 어 준비하는 그런 뭐 일종의 타스크 포스 팀에 좀 참석해 달라 그래서 그 참석하면서 이제 뭐 여러 논의를 많이 했는데, 국제 단체들은 자꾸 분석을 많이 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뭐 어떻게 될 것인가, 인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재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등등 이렇게 막 나눠서 분석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 모임에서도 이제 쪼끔 그분들이 이제 그런 분석적인 시각은 잘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음 코로나가 생겨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이런 면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코로나가 그동안 못 보던 것을 보여주게 한 부분,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맞출 것인가, 맞춰서 우리가 갈 것인가, 그게 아니라 코로나가 없었다면 우리가 사실 잘못하고 있는데도 잘못한 줄을 모르고 있었던 것을 코로나를 통해서 발견된 것. 그게 인제 원래 했어야 되는 거죠. 가끔 그런 비유를 하는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음 지정 헌금을 하면 떼지 않고 지정한 대로 그대로 보내준다. 예를 들면 어떤 선교사님한테 보내주세요. 그렇게 지정을 하면 떼지 않고 보내준다.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그게 많아져서 한 이 전체 헌금의 20%가 지정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교회는 또 대책을 세우겠죠. 야,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지정 헌금에서 뭐 한 20%는 우리가 교회 행정비로 띄자. 뭐 행정비를 띄어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면 괜찮은데, 그게 50%를 넘어간다. 이제는 지정 헌금 자체가 50% 넘어간다. 그러면 이거 어떡할 거냐? 이제는 지정 헌금 제도를 없앨 거냐? 아니면 50%로 행정비를 높일 거냐? 이거는 대책이죠, 대책. 그런 식의 접근을 한다는 거죠. 코로나에 대해서 이런 상황 변화, 코로나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상당한 변화가 있었는데, 선교지가 상당히 변화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자꾸 대책을 강구한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가 지정헌금이 50% 넘었다는 것은 대책을 강구할 문제가 아니라 '왜 이렇게 되었지?'라고 근본을 물어야 되는 거죠.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다 지정해서 헌금을 하지? 그러면 그동안 이미 오랫동안 해와서 50% 까지 갔다는 것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요. 이미 사람들 마음속에 '아유 자 교회가 헌금을 쓰는 것을 제대로 못 쓰는 것이 오래되어져 왔고, 사람들은 어떤 좋은 일을 스스로 지정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서서히 생겨온 거잖아요. 그러면 '아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헌금을 너무나 잘못 썼구나. 많은 것들을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서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구나.' 뭐 이런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대책이 아니라. 지금 선교가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니까 뭐 하니까, 뭐 하니까 '어떻게 선교를 해야지? 이런 상황에서도 10만 명을 내보내려면 어떻게 하지?' 이런 대책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니고, 이런 지금 멈춤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어 좀 생각을 해 보라는 거죠. 지금 기존에 해왔던 선교가 이미 먹히지도 않고, 또 기존에 해왔던 선교가 그 상황 속에서 되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선교였는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뭐 변화는 뭐 제가 원래는 이제 여러분과 좀 그런 대화를 해야 되는데 신학교도 이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신학교를 나가서 많이 하는데 되게 이제 MDB 학위 정도 가지고 가서 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어렵죠, 점점. 학교들 자체가 다 교육부 인정을 받아야 되고 교육부 인정을 받으면 적어도 신학교에서 가르치기 위해서는 좀 뭐 아직도 양보하는 데는 THM 정도 아니면 박사학위, 게다가 어떤 학과장을 맡으려면 학위가 있어야 되고 뭐 그런 변화들이 뭐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그런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성경 번역도 옛날에는 우리가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무슨 선교사님이 어디 가서 어떤 언어로 성경 번역을 했어. 아직도 그렇게 말이 회자되지만 그런 선교사를 번역자로 여기던 시대에서 지금은 현지인들이 번역하고 그것을 컨설팅하고 그다음에 촉진하는 뭐 우리가 뭐 카탈리스트 혹은 패실리테이터 그런 용어들 요즘 많이 쓰는데 외부인이 그 언어를 완벽하게 알아서 번역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전에도 사실 번역자라는 말을 쓸 때도 그 선교사가 번역한 것은 아닙니다. 선교사가 현지인들이 번역하는 일을 같이 한 거죠. 그러면서 물어보고 뜻이 그분이 그 현지인이 번역한 것이 역으로 이제 영어로 번역하게 해서 그 뜻이 제대로 됐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던 거지 실제 번역을 우리가 아무리 탁월하게 어떤 언어를 가지고 배운다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실 번역 자체는 현지인이 하는 거죠. 그런데 현지인은 조력자고 선교사는 번역자 이런 선교사 중심 시대를 너무나 오랫동안 온 것이죠. 그러나 지금 시대는 그렇게 외부인을 중심 시대로 두는 그런 시대를 이미 지나왔고 우리도 옛날에는 선교단체 대표가 한국에 있는 선교단체 대표가 외국 사람이 와서 어떤 국제단체의 한국 지부 해서 외국 사람이 하던 시대가 꽤 있었지만 지금 어떤 단체의 대표를 미국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 한다 그러면 좀 웃기죠, 그렇죠? 그런 그게 우리만 웃긴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 가서 다른 나라 가서 대표하는 게 그 사람 현지인이 보기에도 웃긴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대책적인 대응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찰이라고 하는 면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여러분이 질문이 있을 때는 어떻게 질문이 있으면 좀 이렇게 밑에 글로 남기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 이거 띄우느라고 갤러리 보기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볼 수가 없으니까 손을 들어도 알 수가 없으니까 아니면 뭐 손들기 기능 이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따가 좀 오전 뭐 1시간 끝나면서 좀 질문하는 시간을 좀 갖든지.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성찰적인 면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선교사란 뭐냐?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변화가 드러낸 거죠. 식민지적인 선교를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막 복음이 전해지니까 했는데 1, 2차 대전이 끝나고 이렇게 보면서 이거 노예를 삼아가지고 믿게 하는 거 이런 게 옳은 일이 아니구나. 그런 것이 상황 변화가 아니라 상황 변화가 오히려 근본적인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면인데 성경 아까 제가 조금 여러분 제 앞 강의에서 우리 박 목사님께서 하시는 강의 끝에 부분 살짝 들었는데 성경에 대해서도 자꾸 성경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온 상황이 없이 진공 상태에서 나온 것은 아니죠. 다 그 시대마다 성경이 쓰여진 시대의 상황이 있는데 상황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상황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굉장히 강한 그 해석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상황이 예를 들면 요한복음이다. 그러면 요한복음을 요한이 쓰게 된 상황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뭐 출교라는 단어가 나오는 걸 봐서 아마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출교하는 일이 많았던 것 같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제 자신들을 출교하는 그 유대교를 좀 좋지 않게,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상당히 충돌하는 장면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빗대서 자기네들을 지금 현실에서 상황에서 자기네들을 출교하는 그 유대인들을 빗대서 그 예수님 당시로 끌고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좋지 않게 봤다. 뭐 이렇게 그런 상황 해석에 굉장히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염려하는 것은 상황이 요한으로 하여금 요한복음을 쓰게 했다고 인정하더라도 요한이 꼭 그 상황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썼다고 봐야지 맞는 것이냐, 아니면 상황이 동기가 됐지만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이 경험한,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로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더 깊은 진리를, 그 상황에 대한 답을 포함해서 상황에 대한 어떤 즉각적인 답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더 깊은 근본적인 진리의 답을 써내려간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 틀린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더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들한테 어느 날 아들이 좀 빗나가서 야, 좀 뭐 일찍 들어와라, 뭐 담배 좀 끊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어느 날 걔에게 글로써 뭐를 쓴다고 할 때는 글을 쓰게 된 동기는 그 아들의 삐뚤어진 것이 있지만, 야, 내가 그때 내가 태어날 때 아빠는 이런 사람, 이런 얘기까지 하는 이유는 그것보다 더 깊은, 뭐 그 상황의 답은 답이지만 즉각적인 답이 아니라 더 깊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로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지금 선교, 그럴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여러분의 선교에 대한 이해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성경에서 성경을 충분히 통찰한 다음에 거기서 통찰력을 얻어서 그것이 왔을까요? C.S. 루이스가 한 말 중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는 것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에 달려있다. 내가 무엇이 보이는 것은 여러분이 보는 것 정도 아니라, 지금 내가 카메라를 약간 옆으로 놨기 때문에 지금 제 약간 옆모습을 보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돌리면 제 눈을 보시겠죠?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또 내가 누군지에 달려있다. 뭐냐면 여러분이 지하를 보고 있지만 아마 끝나고 제 얼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할 일도 없겠지만 토론한다면 다 다른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똑같은 저 앞에 건 물리적인 어떤 것을 볼 때 위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것이지만, 내가 누군지에 달려 있다는 것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 눈을 집중적으로 볼 수 있고, 제 코를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제가 저분이 머리카락이 많이 없네, 뭐 이런 얘기, 머리에 관심이 있는 건 그럴 수도 있고, 다 자기의 관심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해하는 선교가 여러분이 선교를 어디서 배웠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교단, 좀 보수적인 교단에서 보는 선교 이해, 또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이 혹시 속해 있었을 뭐 선교 단체,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선교, 우리 한국 선교는 어디에서부터 선교가 들어왔는가? 1980년대 미국 서부 중심으로 시작된 어떤 선교 운동, 미전도 종족 입양 운동, 미전도 종족 14집 창문, 막 이런 선교 운동, 그런 것에서 상당히 영향받은, 제가 이제 그런 사람이죠. 거기에서 선교는 다 그거. 제가 아프간까지 왜 갔겠습니까? 왜 그 파샤이라고 하는 그런 종족까지 갔겠습니까? 또 미전도 종족 14집 창문, 거기가 사람이 없다, 가야 된다, 간 걸 후회한 것은 아니지만 그게 선교의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는, 뭐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부분을 선교라고 할 때는 그거로 이해하는,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 서서 보았는가, 또 내가 누구였는가에 달려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배제하고 본다면 선교가 우리가 지금 선교사에게 굉장히 무게중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어떤 주인공으로서 무엇을 하는 것이 바른 선교의 개념인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배우는 4P, 처음에는 개척자로, 파이어니어로 가서, 개척자로 가서, 그 다음에 그들을 마치 자식처럼 여기는 부모로서, parents. 그래서 부모 역할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조금 어느 정도 올라오면 동료로서, 파트너로서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좀 참여하는 그런 파티시펀트로, 그래서 4P라는 것이 전통적인 선교, 지금도 많이 가르치고 있는 개념인데, 부모가 동료가 될 수 있을까요? 부모가 참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렵다는 거죠. 서양 선교사들도 굉장히 어렵고, 우리처럼 약간 관료주의 사회에서 자란 이 부모, 이 상하관계가 분명한 문화에서 자란 우리가, 또 상하관계가 분명한 문화권에 있는 대부분의 선교지가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이어서 나는 정말 이제 부모 역할은 내려놓고 동료야 라고 말한다고 그들이 우리를 동료로 여길까? 어렵다는 거죠. 거의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한 번 부모는 영원한 부모처럼 우리가 포기하려고 해도 저들이 놓아주지 않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다 조금 잘못 마음 먹으면 나도 모르게 갑질을 하게 되고, 처음부터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 참 연약하게 연약한, 아직도 진리를 다 이해하지 못한, 그러나 성령을 보혜사 성령으로 진리를 생각나게 하는 돕는 자로, 그래서 상당히 그 제자들이 내가 너희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보낸, 거의 성부와 성자를 잇는 제자로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교에서 성부가 성자를 보내고 성부 성자가 성령을 보내고 성부 성자 성령이 교회를 보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성부가 성령 안에서 성자를 보냈고 성자가 성령 안에서 제자를 보낸 것. 이 굉장한 연속선상에 있는, 처음부터 성령은 그 제자들과 보혜사 함께 동행하고 그들을 돕는 자로 간, 그런 역할이 선교사가 현지인들과 함께 맺어야 하는 역할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들이 좀 부족해도, 또 부족하다는 그 인식도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주관적인 것을 상당히, 우리가 좀 생각을 바꾸면 어떤 부분은 부족할 수 있지만 어떤 부분은 타고날 수 있는데, 저희가 성경 번역을 하려면 현지인들이 적어도 고등학교 정도는 졸업해야 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초등학교도 안 나온 현지인들이 번역을 만들어서 자기네 언어로 해서 우리 단체 기준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를 누가 결정합니까? 자기 언어를 말씀이 갈급해서 하겠다는데. 근데 그들이 번역한 것이, 번역 자체로 언어학적인 분석을 하면 아무래도 교육 수준이 좀 떨어지니까 갈지 모르지만, 문제는 우리가 저희 단체에서 가는 박사학위가 있고 그런 고급 인력이 가더라도 신약 성경을 당시에 번역할 때 10년 15년씩 걸렸는데 10년 15년 후면 번역이 끝나자마자 바로 개정 작업에 들어가요. 언어가 변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러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들이 한 10년 만에 자기 언어를, 10년도 안 걸려 그 사람들은 번역하면, 그 번역 과정을 통해서 굉장한 번역의 전문가들로 만들어져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후부터 개정 작업을 하면 훨씬 더 퀄리티가 높은 것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데, 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부족하다, 내가 선교지 떠나면 안 된다, 지금 못 나간다, 그런 거에 상당히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왜 못 나가냐 안식년을 생각해 봐야 될 여러 가지, 그냥 한 문장으로 못 나가니까 좋은 선교사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내용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선교사의 역할이 좀 자꾸 답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돕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인식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꾸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따르는 것으로 결론을 맺으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가라로 읽어가지고 가라가 가짜란 말이 아니고 가라라는 용어로 자꾸 읽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제가 좀 여러분을 보고 자, 이건 화면 좀 놔두고 제가 여러분을 좀 볼 수 있도록 좀 크게. 자, 혹시 여기까지 여러분 다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에서 뭐 혹시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손 들고 마이크 켜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아니더라도 좀 공감이 되는 생각이라든가 뭐 여러분의 다 어른들이신데. 네, 최민철 선교사님 마이크 켜시고. 네, 저 최민철 선교사로 갑니다. 네, 베트남에서 사역을 하다 들어왔고요. 그러시구나. 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공감이 갔던 것 중에 처음에 개척자로 갔다가 나중에 참여자로 되는 그 과정이 네네. 그런 자연스럽게 그런 역할이 변화가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쉽지는 않다. 네. 그 말씀 이제 동감을 충분히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또 그 선교지에 보면 선교지의 사람들의 성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베트남 사람 같은 경우는 되게 주도적이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오히려 주도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반감이 있을 네네.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뭔가 맡기는 것들이 좀 편할 수 네. 있는데 뭐 선교지의 사람들의 성향일 수도 있고 또 각자의 성향일 수도 있지만 처음에 좀 이렇게 끌어주고 내가 뭐 좀 이끌고 가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뭐 다 이해시켜서 가기보다는 이렇게 따라오면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네. 사실은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선교사가 어떻게 선교지의 그 사람들과 그런 관계를 맺는가 좀 들으면서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그게 또 선교지만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래서 그래요. 좀 질문을 네네. 감사합니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교육학에서도 이제 어린이들 교육은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문해 교육을 할 때도 글자를 이제 알파벳을 먼저 가르치고 기억 가르치고 거기다 R을 붙이면 가, 니은 붙이면 간,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가르치잖아요. 근데 성인 교육에서는 그런 방식을 쓰지 않고 성인 교육에서는 예를 들면 모여서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리 집 소가 갑자기 바람이 들어가서 찔러가지고 바람을 뺐어요. 이런 얘기 막 하고 이제 같이 나누고 그럼 막 공감하고 우리도 지난번에 그래갖고 죽었어 이러고 막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여러분이 지금 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소라는 글자입니다. 저게 소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걸 톱다운 방식이라는데 성인 교육은 되게 톱다운. 그다음에 아이들은 바텀업 밑에서부터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전체적인 경향을 얘기하는데 개인마다 또 다를 수 있죠. 부부도 언어를 배울 때 어떤 사람은 그 전체가 이해돼야 외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일단 모르지만 외워. 둘이 부부가 막 언어 배우다 싸우기도 하는데 그냥 외워. 그러면 나는 이걸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야 외워져. 이러면서 이제 서로 배우는 습관이 서로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인적인 차이는 있는데 전체 경향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경향들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저도 제가 아프가니스탄 갔을 때 이제 축구를 같이 하는데 보통 제가 이해하는 외국 같은 데는 제3세계 특히 우리 같은 사람이 가면 우리를 먼저 일단 껴주고 나머지 선수를 조합하는데 얘네들은 다 하고 모자라면 절 껴주지 남으면 저는 게임 못하고 오는 날도 많아요. 정말 내가 아프가니스탄에 우리 제가 살던 도시에는 외국 사람이 많지도 않았어요. 없었어요. 전 항상 저 혼자였고
그러면 되게 특별 대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완전히 옆에서 그냥 공주소 오다가 그냥 하루 가고 그런 날도 있어요. 걔네들 다 20대인데 나이도 내가 많은데도 굉장히 그 아프간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쟁을 하겠죠. 이 전쟁을 많이 한 나라 사람들 보면 특징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주도적인 게 좀 있어요. 그건 맞는데 성향은 맞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지금 아까 제가 얘기한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기본 컨셉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 같고 그 안에서 이제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뭐 동행이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뭐 50, 50이 아니고 100으로 끌어줄 수도 있고 0으로 놔둘 수도 있는 것이 동행이잖아요. 동행하는데 자빠졌는데 뭐 예를 들면 자빠진 것도 그냥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자빠짐이면 일으킬 필요가 없지만 이건 지금 뭐 교통사고가 났는데 네가 혼자 지혈하고 해.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것은 그 사이에서 많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기본 전체적인 컨셉을 동행으로 갖고 있어야지 기본 컨셉을 내가 너희들보다 우수한 가르치러 온 사람이야 라고 잡으면 안 그래야 될 곳에서도 그렇게 역할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친구로서 동행자로서 돕는 것을 상대방이 인식하는 것과 돕지 않아도 늘 저 사람은 내 선생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과 그 관계 설정이 굉장히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질문 좀 킵하시고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교에 대한 좀 성찰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선교사의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도 조금 좀 성찰이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와 있는 지금 위치가 어디인가? 우리가 지금 와 있는 위치가 어디인가? 지금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선교 이해를 갖고 있는가? 뭐 이런 걸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되게 이제 우리가 뭐 현대 선교의 뭐 아버지 뭐 윌리엄 캐리가 1792년 뭐 18세기 말 그 잡는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개신교 선교가 어떻게 보면 시작된 것을 19세기라고 말하죠. 그래서 19세기를 우리가 선교의 위대한 세기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선교의 위대한 세기. 그래서 18세기가 끝나려고 19세기가 끝나고 20세기가 시작될 때 우리 1910년에 에딘버러 대회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20세기 초반의 분위기는 우리 끝낼 수 있어. 우리 선교 이거 끝낼 수 있어. 우리 세대 안에. 뭐 이런 분위기가 팽배한 거죠. 왜? 19세기가 위대한 세기였기 때문에. 그럼 19세기가 위대한 세기는 어떤 세기냐? 열강들이 제3세계를 식민지화하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군사력과 자기네가 스스로 생각할 때 더 앞선 문화와 언어도 그런 거지 같은 언어가 아니라 우리 영어나 불어나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 같은 이런 고급 언어, 축복받은 언어, 저 아프리카 쓰리 같은 언어들 말고 이런 인식을 가지고 들어가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거기에 선교가 편승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가 잘 될 수밖에 없죠. 힘으로 밀어붙여서 갔으니까. 그거를 선교가 잘 된 거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지금에 와서는 반성이 많이 있는데 그 당시에 살았던 선교사들은 섞여 있는 거죠. 잘 돼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상당히 그런 힘에 의존하고 우리가 마치 지금 가서 뭐 한글 학교를 엄청 많이 하는데 선교사들이 한류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지금 한류들을 좋아하고 뭐 요즘은 트로트도 외국 사람이 얼마나 잘 부르는지. 선교사 속지 말아야 될 것은 한류가 선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즈니스가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가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병원이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방안이 아무리 좋고 사업이 아무리 잘 돼도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진실된 선교사가 아니면
사업은 전수될지 모르지만 선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선교는 하나님께서 제자를 통해서 제자를 낳는 거예요. 원숭이를 통해서 사람을 낳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낳고 제자를 통해서 제자를 낳는 방식으로 증인해 온 것이 선교예요. 그런데 19세기는 그런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섞여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흥분할 때는 다시 말하면 그런 반성은 없었던 거죠. 그런데 20세기에 그렇게 방방 뜨던 분위기가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에 대한 엄청난 실망이 나오고 2차 대전 이후에는 뭐 민족 자결주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각 민족들이 스스로 독립하고 서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세기의 방식대로는 선교가 되지 않는 거죠. 그때 나온 용어가 미시오 데이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단어였습니다. 미시오 데이. 미시오 데이가 왜 나왔습니까? 미시오 데이가 나온 이유는 너무 방방 떴기 때문에. 특히 선교 단체들이 엄청 만들어지면서 선교 단체 중심의 선교를 해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인위적인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또 우리의 정치적인 힘과 문화의 힘과 언어도 말살시키고 우리 거 배우라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서 선교가 됐다고 믿는 그런 방식에 대한 반성으로서 미시오데이가 나온 거죠. 선교가 누구 거냐?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냐? 그러면서 미시오데이가 나오게 됩니다. 미시오데이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에 20세기의 미시오데이의 핵심 개념은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데 관계적으로 존재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진리 혹은 하나님의 속성을 그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우리 인간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함께 그 공동체에 포함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면 결국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 그 속성은 여러분이 이제 묵상을 하셔야 되겠죠. 관계적인 속성도 있고 사람들을 섬기는 속성도 있고 사랑하는 속성, 이런 속성도 그 속성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교회의 활동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라고 본 거죠. 하나님의 선교다. 하나님의 선교다.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된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지금 제자들 통해서 세상에 증거하시는 그러니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막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활동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된 그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드러내고 있는가? 그럼 식민적으로 남을 막 뭉개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방식인가? 이런 고민이 생겨나. 그게 이제 미시오데이의 본래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논의가 거기까지는 굉장히 그걸 가지고 굉장히 반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또 이제 하나의 논의가 되니까 신학 쪽에서 신학적인 논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교회, 세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밖에 구원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위치를 하나님, 세상, 교회 이렇게 위치를 바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을 관여하시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잘 관찰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잘 보고 거기에 참여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어떻게 들으면 맞는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바꿔놓은 것이죠. 그렇게 바꿔놓으니까 어떤 일이 되냐면 교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에 선교하시는데 교회가 잘 뜻을 알고 선교하면 좋고 아니어도 상관없고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시니까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교회의 위치가 굉장히 반대로 또 약화되는 거죠. 그전에는 또 지난 세기에는 교회가 너무나 하나님 없이 자기네 마음대로 막 활동하는 것을 막 정치적인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선교가 들어오면서 반대로 교회는 설 자리가 없어지는. 원래 논의는 그게 아니었는데 원래 논의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내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더 논의를 이제 사변적으로 끌고 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그러면 중국에 공산화가 일어났다? 그럼 하나님께서 중국에 공산화를 만드셨으니까 교회는 그걸 잘 보고 우리도 공산화 이런 논리의 비하까지 가능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자유주의 신학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자유주의 신학의 그 하나님 세상 교회라고 이렇게 왜곡시킨 부분만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교 자체를 다 버려버렸죠. 그래서 미시오 데이라는 말을 들으면 경기를 일으키는 여러분이 언제 신학을 공부하셨는지 모르지만 뭐 상당히 미시오 데이라는 말 그 라틴어 자체가 굉장히 자유주의의 어떤 대표 그런 말 쓰지 미시오 데이라는 말 쓰면 안 되는 그래서 미전 도중적 가서 열심히 섬겨야지 무슨 미시오 이렇게 되는 시대가 꽤 있었던 거죠. 그렇게 오다가 20세기 말에 1979년 198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다시 한번 운동 중심의 선교가 일어나게 되죠.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지금 우리가 거기에 그 단계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로잔 운동, 그 안에서 미전도 종족 입양 운동, 미전도 종족 선교 운동, 14집 창문, 뭐 제가 관여했었던 FTT, Finishing the Task 뭐 등등 뭐 계속 운동을 만들어요. 지금 운동의 주기가 굉장히 짧아졌어요. 계속 운동은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미국 중심의 선교 운동을 깊은 반추 없이 우리는 수입했죠. 저도 거기에 휩쓸려서 나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미시오 데이라는 말 대신에 영어로 The Mission of God 이렇게 쓰죠. 왜냐면 미시오 데이 그러면 옛날 20세기 때 그 변질된 논의를 생각나게 하니까. 그런데 왜 21세기 한 2010년 정도, 2006년 정도에 그 크리스토퍼 라이시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을 썼으니까 되게 한 선교단체에서 2010년 정도부터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용어가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거의 핵심처럼 되고 있는데 왜 다시 하나님의 선교라는 용어가 활발하게 되었을까요? 마치 19세기에 지멋대로 하던 거에 반성으로서 20세기에 1차 대전을 겪으면서 미시오데이가 나온 것처럼 20세기 말 1980년대로부터 친다면 더 짧아진 거죠. 한 20년, 25년 만에 다시 미션 오브 갓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 25년 동안 엄청나게 운동 중심의 선교를 하면서 잘못 간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게 아니었으면 지금 하나님의 선교라는 용어가 안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용어는 반성으로서 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20세기의 논의로 가지 말고 즉 20세기의 논의의 출발이었던 그 부분을 다시 끌고 와서 왜곡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가를 진실되게 물어야 하는 상황에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잔에서도 그런 말을 했지만 whole gospel, whole church, whole world 이 똑같은 말도 막 운동 중심의 사람이 보면 또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러나 진정으로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대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고 있는가?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민족인 제사장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인 하나님의 소유인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사에 관여하는 것이지 제사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whole church. 그리고 14집 창문이 아니라 whole world. 우리나라 안에도 심지어 교회 안에도 교회와 교회 밖이라고 하는 경계선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경계선이 있는 심지어 우리 자신 안에도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 경계선 자체가 우리 내부에 있는 whole world. whole world는 우리 각 개인의 마음에도 포함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우리 한국 안에도 전 세계 안에도 이 whole gospel, whole church, whole world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깊이 반추해야 되는 그래서 뭐 모든 게 선교면 선교가 아니다 이런 말이 굉장히 먹혔었는데 모든 것이 선교라면 모든 것이 선교여야 하는 구약과 신약에 총체적으로 주신 그 말씀 전체를 대변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이지 그중에 몇 구절을 빼가지고 그것만으로 세워진 선교를 하러 가는 것이
온전한 것이 아닌 이런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거죠.